네, 할렐루야. 수요 석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옆에 좌우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요 석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로는 또 따뜻하고 또 스며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믿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1절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주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앞이 흐려지고 눈이 가려집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외에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의지할 세상의 것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다. 다른 것 말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쥔 손을 피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힘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십계명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계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대부분 십계명을 볼 때 크게 두 본문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요. 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사람과 관련한 계명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이 둘을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안식일 계명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계명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에 들어가야 할지 저는 좀 사실 의문을 가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안식일 그 명령하셨고 또 이 날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한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나 약자들을 비롯해 동물까지들도 모든 창조의 세계가 유익을 보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과는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신앙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근데 이 안식일 계명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실 우리가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만약 이 안식일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억압과 착취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창조 세계의 유익을 보는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뒤에 있는 계명에 붙여도 괜찮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때문에 일반적인 분류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그런 중간적인 계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으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보통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신명기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5장도 10계명 계명입니다. 같은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씩 관점이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사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물론 이걸 이제 보려면 이게 너무 이제 오늘 다룰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이건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단어와 개념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은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의 계명과 또 저희가 참조하게 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계명을 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일 계명은 사실은 거룩함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식일 계명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와 같은 피해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 봤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실제 그 안식일의 거룩함은 지키지 못했으면서 외형적인 쉼만 지키면서 나는 이 안식일 계명 잘 지켰어 라고 하는 착각과 만족감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죠.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놓치면 이 네 번째 계명은 잘못 이해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2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 안 하셨다, 쉬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방법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 계명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일을 하냐 또는 쉬냐라고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가 안식일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확정시켜야 하냐면 나는 이날 거룩함을 이루었나?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나? 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십시다. 9절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7일째의 안식은 앞선 6일 동안에 힘쓰는 삶, 노동하는 삶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요즘은 여름 방학은 짧고 겨울 방학은 길죠. 방학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방학 중에 있는 빨간 날입니다. 방학입니다. 학교 안 갑니다. 그런데 빨간 날 공휴일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학교 안 가는데요. 공휴일이 의미가 있는 건 너무 좋은 건 내일 학교 안 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쭉 학교를 가다가 빨간 날이 돼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하루 학교를 안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공휴일이죠. 방학이니까 이미 계속 안 가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공휴일은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었다 해도 어차피 학교를 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공휴일이 주는 의미를 직장을 늘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월요일 날 공휴일 잡히고 대체 휴일 잡히면 너무 좋으실 겁니다. 주일 쉬고 또 월요일까지 쉬니까. 저희는 별로입니다. 화요일 잡혀야 돼요. 화요일 날. 저희는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인 게 너무 속이 상해요. 이번 추석도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었잖아요. 저희는 원래 쉬는 날이다 보니까 그날 쉬고 이제 화요일 출근했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게 대체 공휴일 월요일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차피 쉬는 날, 이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앞선 6일 동안의 노동이, 그것도 힘쓰는 노동이 전제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안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힘을 써서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힘써 하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해야 할 일들이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이겠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요즘은 좀 다릅니다. 이건 옛날 개념이니까요. 농사일 같은 경우는 주 4일째 못하죠. 4일 일하고 3일 농사 안 하면 이 농작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게 바로 있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농경 시대 문화, 목축을 하거나 이런 시대 문화에서의 6일이니까 오늘날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6일 동안 해야 할 만큼, 6일 동안 힘써서 살아야 할 만큼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정말 가지고 있는 진을 다 쏟아야,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6일을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아서는 그 6일 동안 해야 할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6일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7일의 안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소중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6일 동안의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7일째의 쉼이 은혜와 감사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 역할들, 또 맡겨진 책임들을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난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나에게 이 안식은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안식인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의 하반절인데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만의 안식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의 안식은 빼앗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하니까 난 됐어. 이 안식일 계명을 표면적으로 쉬냐 안 쉬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쉬고 안 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쉬면 나는 안식을 잘한 거죠. 계명을 잘 지킨 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쉬기 위해서,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강제하면 힘과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나의 안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나는 안식하고 그 사람은 일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저 사람은 이 계명을 못 지킨 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계명은 쉬냐 안 쉬냐, 일을 하냐 안 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냐 안 하냐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으면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쉬어서 안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식한 거 아니야. 야, 니만 쉬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아들, 딸, 종, 여종, 심지어 개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 안 했네? 그러니까 넌 안식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은 모든 창조 세계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사람들도 안식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합니다. 심지어 동물까지도 안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육신의 한계가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어떤 사람도 노동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노동이 때로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의 육체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쉼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왜곡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발생한 권력과 힘과 소유와 부의 불균형은 알게 모르게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쉴 수 없는 약자들도 생깁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은 절대 평화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가정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가정교회 합시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2000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 조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도 가정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2000년 전에는요? 덜 했을까요? 아니요, 더 하면 더했죠. 가정은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의 공간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가장 남자 리더이죠.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를 거스리고 종과 또 뭐 총무나 여러 사람들을 거느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가장은 폭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성과 어린 자녀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더하여 종들과 나그네들 그리고 가축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나빴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돈으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고 부당한 대우와 착취는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가축들은 이 농사와 일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언제나 과도한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낙이나 노새나 이런 동물들이 너무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원래 뭐 이제 이건 그냥 들리는 얘기입니다. 원래 걔네들이 키가 컸대요. 근데 작아졌대요.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너무 가혹한 노동을 해서. 이런 사회에 내려진 명령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권력을 독점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어린 자녀들, 여성들, 심지어는 종과 가축들까지도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쉬게 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창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독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은 쉬냐 일하냐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냐 못하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고 나만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이 네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안식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모두의 안식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 안식의 개념이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이 지구, 환경, 생태라고 하는 의미까지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생태가 사람들이 안 쉬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병들었어요. 밤에 그럼 이제 가끔 다큐멘터리나 자연 이런 거 방송을 많이 봐요. 거의 매일 봐요. 서윤이 둘째가 자기 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요. 곤충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 밤에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제 잠을 잘 못 들이니까 물론 이제 보면 5분 만에 자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재밌는 걸 보여주고 이러면 흥분해서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되죠. 제가 공부하는 거 못하게 해요. 아빠도 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심지에 새들이 별로 없어요. 알도 잘 못 낳아요. 이유가 수면 부족이래요. 너무 밝아가지고. 이 밤에는 원래 불 없이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농작물들이나 나무나 그 동물들이 고층 아파트와 뭐 빌딩과 밤에 불은 안 끄잖아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 교회 금요 철야나 이렇게 마치고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1시, 2시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상가들이 불을 안 끕니다. 간판에 그냥 불 켜놔요. 왜냐하면 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 홍보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생태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건 단순히 하냐 안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재활용 잘하고 환경 호르몬 있는 것들 안 쓰고 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의 계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쉬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나, 쉼을 누리지 못하나.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이유도 정말 다양하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쉬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 개발은 안 하고 쉬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유행과 학문적인 내용과 지식과 경험이 빨리 바뀌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의 시대는 더 빠르겠죠. 제가 이제 잘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목회 쪽으로 와서 직장을 안 다니고 신학을 한 지가 벌써 20년도 더 넘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배울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노하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로부터 축적되어져 온 일과 삶의 경험들, 그것이 노하우라고 해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에게도 전수되는 거죠. 농경 시대에는 사람이 노하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는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축적될 일이 없고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오늘날 유효하지 못하대요. 물론 이제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너무 급변해요. 너무 급변하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쉬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의 노동 형태는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서 그나마 쉼이 생계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쉬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과 수렵과 농사, 목축을 하며 살았고 더군다나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오늘날보다 더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쉴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에 2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7일의 양식을 미리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7일째는 쉬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밖에 나갑니다. 또 다른 날, 다음 날 거 위해서 더 많이 거두죠. 왜요? 내일 안 생기면 어떡하나? 내일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 더 많이 해서 보관해 놔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많은 것을 쌓아둔다거나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못 쉬는 것이 아니라 안 쉬는 것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일을 너무 좋아하거나 또는 성취를 위해, 업적을 위해,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과 수입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좀 쉬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고,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내가 요것까지만 하고 쉴게 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만나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은 빈말이라는 것을. 이번이 다음이 되고 또 다음이 되면 또 이 일 끝나고 라고 말이 바뀝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시험한 방법이 욕심인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욕심을 불어넣어 준 거죠. 이 욕심이 사람들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취하고 얻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결국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을 기대했던 부자가 그 부를 쌓아둘 곳이 적어지자 곡간을 새로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 이야기,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부르셨습니다. 너 참 어리석다. 이 비유를 거두절미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앞부분까지 끊어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절대 어리석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너 참 어리석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오늘 밤에 가져간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비유냐면 생명을 가져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고 그를 어리석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이 문장을, 이 행복을 쉼이라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쉼을 위해 현재의 쉼을 포기한다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참고 공부해. 너 나중에 어른 돼서 도움이 될 거야. 이거 내일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참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참아도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맥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유보한 것들, 내일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 우리의 안식,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내일로 유보해도 되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레이트로 한 3, 6, 18, 18일 일하고 3일 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령을 잘 피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퉁으로 보는 거죠.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랑 8일 일하고 3일 쉬는 거랑 똑같잖아 라고 생각해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6일째 돼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음 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남겨두지 마. 내일 또 줄 건데
내일 또 줄게.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욕심내요. 그러다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이 멀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안식을 통해 모든 창조세계가 쉼을 얻는 것이고, 이를 통해 거룩함을 이루고, 또 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나?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의 질서라고 지었습니다. 쉼, 안식은 단순히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생각할 때 일을 하냐 안 하냐,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지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때 했으면 잘했고 안 했으면 못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일을 하냐 안 하냐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는 쉼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계명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랬을 때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를 살려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그를 고쳐줘서 그가 진정으로 안식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의 안식을 되찾아 주는 게 거룩함이지 않냐,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나만의 쉼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쉼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과 욕심을 이겨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피조물들의 안식과 쉼을 빼앗지 않도록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6일간 힘써 일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이들의 안식을 빼앗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의 6일은 어떠한지, 그리고 혹 나만 쉬고 다른 이들의 쉼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겠다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과연 주어진 6일간 힘을 다해 일하고 그 7일째 부어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내 안식을 주님하고 안식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빼앗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속에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도 두 가지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참된 안식을 하지 못하십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혹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용기 주시기를, 또 믿음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나의 문제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참된 쉼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잊혀지고 잘 살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나무할 것 같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부끄러워할 것 같고 부끄러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제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누리려 하는 욕심, 높아지려 하는 욕심, 빼앗으려 하는 욕심, 우연치 못한 욕심이 제게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마치 작은 틈 속에 먹을 것을 지금 침대 도망가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그거 놓으면 생명을 얻으시 그거 지다가 목숨을 잃는 어린 바로 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기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믿음이 저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점성하니 열심히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열심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쉼을 빼앗긴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의 불균형, 빈부의 격차, 차별받는 직업 등 여러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쉼없는 삶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 중 하나일 수 있겠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나를 비롯해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 즉 창조세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십시다. 이 창조세계의 회복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하여지고 실천되어지고 기도해지고 또 도전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들, 각 개인의 문제들 가운데 그냥 남이 할 일, 나라가 할 일, 아니면 불가능한 일 이렇게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시간을 가진, 학력을 가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안식을 독점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식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그 한 사람의 안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안식과 쉼을 빼앗기고 허덕이며 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신이 게을러서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속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이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아들과 자녀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쉬게 하라고,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은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맞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네 번째 계명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쉬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라고,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거룩해 하라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안식의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일들, 6일에 해당하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식일에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더불어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빼앗긴 사람들의 안식을 되찾아주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 주신 6일의 일상을 힘써 살아가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지 않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안식을 빼앗는 모든 두려움과 욕심 이겨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